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주제를 비유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 붙은 제목을 그대로 읽어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가 이제는 좀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저는 무화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또 젊어서도 성경을 읽을 때 무화과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떤 맛일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죠. 마트에 가면 무화과 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무화과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래도 꽤나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주 친근한 그런 과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또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에 이 무화과가 아주 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에 이 무화과 이야기를 하신 것은 워낙 흔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무화과를 사용하신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무화과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나오죠. 포도원은 포도밭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나오죠. 아마 이 주요 작물로 심은 것보다는 경계목처럼 그렇게 심어놓고 과일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신 경산에 우리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면 우리 부모님이 밭에다가 여러 종류의 작물이나 채소들을 심어 놓으시는데 무화과는 그 밭 가장자리에다가 몇 그루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어디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렇게 포도원처럼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 밭 가장자리나 이런 데다가 그냥 아무 데나 심어 놓고 그냥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한영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할 때도 그 교회가 도심 속의 교회라서 땅이라고는 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뒤뜰에 한 평 땅이 있고 해도 겨우 드는 곳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아주 생뚱맞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무화과가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렇게 따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이 3년 동안이나 봤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도 목양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8년을 제가 여기서 채소도 심고 작물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마당이나 화분에 이
여러 가지를 심어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실 첫 해에는 욕심이 나와서 다 심어봤습니다. 뭐 온갖 것들을 다 심어봤어요. 다 잘 자랄 줄 알고. 그런데 한 해, 두 해 하면서 뭘 심으면 되는지, 어떤 것은 여기 심으면 안 되는지 이걸 확실하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해 전부터는 고추, 토마토, 그리고 제가 자주 먹는 루꼴라, 바질 요 정도만 심고 다른 것들은 안 심습니다. 심어놔 봐야 땅만 버리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찾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느냐? 심어놓은 땅만 버리니 찍어서 버리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포도원지기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8절 9절을 여러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아직 찍어내기에는 좀 뭔가 마음이 아프다,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거름을 더 준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작물을 키워보면 매년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땅에 똑같은 것들을 심어도 매년 열리는 게 다릅니다.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른들 말씀을 듣고 흙에 영양분을 듬뿍 주고, 그리고 또 주위 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도 잘 따주고 하면 확실히 잘 열리고 열매도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급하게 나무를 잘라내지 말고 이걸 좀 놔두고 땅을 파서 거름을 좀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자는 것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름을 줄 때 보통 그 나무 주변에다가 땅을 파서 거름을 넣어주면 이 영양분을 골고루 받게 되는데 그걸 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비유일까요? 우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예레미야 8장 13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사귀가 싹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말라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또 예레미야 29장 1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열렸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너무 익어가지고 시큼해서 못 먹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런 몹쓸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멸망, 이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도 미가 7장 1절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상징,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여서 곁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 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걸 못 드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기적으로 나무를 말라 죽여버렸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보고 그 상황을 하나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것은 결국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종교적인 그런 나라,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외식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무화과를 이야기할 때 그걸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것 때문에 찍어 버리자 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서 찍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비슷한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포도원 주인의 이런 의지를 막아서는 포도원지기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지기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더 줘서 열매를 맺게 기다려 봅시다. 그때도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포도원지기가 나온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다르게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는 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라 포도원지기가 나와서 걸음을 더 주고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못 먹었다 하는 것도 바로 특별히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서 물끄러미 자기 죽을까봐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매를 못 맺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막아서고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한번 더 줘보겠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고 쏟아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 땅에 맺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유예시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오늘 비유는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우리 또 지난주에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인 심판, 그 경고에 관한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찌 하늘을 보고 기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경고하셨죠. 또한 갈릴리에서 끔찍하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는 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곧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걸 뻔히 보면서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희생 제사를 철마다 드리고 있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심판을 막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멸망을 막아줄 자는 바로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소유주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미래는 포도원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고 관리하고 열매 맺게 할 포도원 지기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토록 부인하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끼에 찍히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 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미래는 포도원 지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구하려고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찍히고 버려집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들이 선택되었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고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당장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유예시켜 놓고 모두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예가 뭔지 아시죠? 집행유예 하면 집행을 미루는 거죠. 포도원 지기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의지를 멈추게 하고 그 심판을 유예시킨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킨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아는 무화과 나무는 거름을 잘 먹고 열심히 열매를 맺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켜 놓은 이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도원 지기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예시켜 놓은 포도원 지기가 유예시켜 놓은 이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시간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예된 심판 그때 바로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가 포도원지기가 유예해 놓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포도원지기가 준 그 걸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